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죄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인류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통과 죽음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첫 아들인 가인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인에 의해 벌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들도 점차 확대되는 죄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인의 후손들부터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 온 땅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류는 새 출발을 하는 듯 보였지만 인간의 번성과 함께 죄는 더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시험도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 사건과 이어지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 사건과 뒤이어 나오는 바세바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이후 제자들이 도망치는 사건 등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닥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내 사레를 누이라 거짓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상태였고 사레는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막으시고 사레를 보호하셔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징표를 구합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으로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언약 체결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래는 언약의 두 당사자 모두가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
이 재물들처럼 둘로 쪼개져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반으로 쪼개어진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일방적이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키실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다시 심각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13년이 흐른 뒤 하나님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람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고 언약 관계에서 순종의 상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통로가 되는 자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대신해 번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바치고자 했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며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믿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쪼개어져야 하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맺으신 약속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출애굽,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